우리가 어제 이제 로시 하샤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선포하십니다. 7년째 말 곧 그 면제년의 기일인 그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절기는 아무 때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시간들 속에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들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넷째 날에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 이 하늘에 있는 광명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알도록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시계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정확한 시계가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손목에 벽에 시계들을 이렇게 걸고 차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계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저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시간의 흐름을 알고 그 규칙을 이 시계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시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늘에다가 시계를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쫓기는 일도 없으시고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일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창조자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은 시계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계는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 두신 걸까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두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계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 시계들의 목적이 뭐냐?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듯이 절기들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한글 번역에는 계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그 말은 모아딤이라는 말이에요. 이 모아딤은 계절이 아니라 절기라는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절기. 절기는 뭐냐면 정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시간이 있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목적이 있겠죠? 목적이 있으니까 시간을 정해두셨겠죠? 자, 우리는 언제 시간을 정하나요? 뭐 할 때? 약속할 때 시간을 정하잖아요. 우리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어디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장소만 정해두고 시간을 약속 안 하면 그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냐면 따라합니다. 우리 약속하자. 우리 약속하자. 어떤 약속일까? 만날 약속. 우리 만나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먼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서 자기 자신을 감추시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당신을 밝히 보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숨기기를 원치 않으세요. 심지어 자기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백성들에게는 다 나누어주고 공유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알고 더욱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그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여라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앞에 모여라. 이 목적을 가지고 정하신 절기가 언제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들,
절기들, 특별히 성경에는 7가지의 절기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783년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죠? 5782년도 그랬고 5781년도 그랬고, 자, 올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어떤 절기가 있나요? 7가지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어요. 자, 이 4가지가 봄절기, 왕의 처음 오심을 예표하는 절기. 다시 한번 4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어제 저녁에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이렇게 언덕을 넘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어떤 아주머니 2명이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유월절에 대해서 알려주겠대요. 6월절에 대해서 나한테 알려준대. 6월절에 대해서.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갔는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6월절에 대해서 나보고 아니에요. 내가 그분들이 6월절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거든. 그분들은 6월절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요. 6월절이 뭔지 안식일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뭘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 얼마나 부끄러울까 나중에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능숙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의 질서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절기는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이 아니에요. 자, 이 절기는 누가 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정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입으로 선포하신 절기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질서를 정하시고 지키라 명하신 그 절기들, 할렐루야, 그 절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두 중요한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이 절기에 대한 비전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그 절기들의 소중함을 갖다가 다 엉망진창으로 쓰고 있어. 이 소중한 절기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말씀 맡은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4가지의 절기의 핵심, 봄절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왕께서 오신다예요. 왕께서 오셨어요. 오셨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취된 절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남았죠? 가을 절기 3개가 남은 거예요. 엊그저께 있었던 욤테루아, 로시아샤나, 뭐예요? 나팔절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는 겁니다. 자, 이 3개의 절기의 비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처음 오셨던 그 예수님, 그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회복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첫 열매는 뭐냐면 파괴라고요. 파괴. 이 파괴가 뭐냐면 6월절 시즌이 되면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들이 열려요. 자, 이 파괴라고 하는 첫 열매가 열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그 다음에 뒤이어서 테나라고 하는 다른 이어지는 열매들이 열릴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파괴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성취한 절기가 봄절기고, 자, 그렇다면 가을 절기는 뭐 하는 걸까요?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 거죠. 와, 그 다음에 열매들이 많이 열릴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름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게 가을 절기예요. 왕이 오신다 나팔소리가 울려요. 그게 로시아샤나 욤테루아가 되는 것이고, 이제 티시레이월 10일이 되면
우리가 대속제절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로서 장막절이 되면 7일 동안 지켜요.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야말로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즐거움과 많은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것을 다 뒤로하고, 주님, 저는 주님의 성막에 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 온 삶으로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절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그런 의식들, 그런 행위들, 그런 음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통하여 모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야. 귓구멍 열려 있으니까 그냥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집중하여서 쉐마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절기들을 정하여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모이라는 거야. 모여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들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듣고 배워서 뭐 할까요?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심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 뭐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야.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맡기시면 그 대단한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그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부지런히 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12절 말씀에 그 백성 곧 그 남자들과 그 여자들과 그 어린아이와 내 성문들 안에 있는 내 나그네를 모아 그들이 다 듣고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 모든 날들 동안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광야에서 먹이셨어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세상의 그 안악 자손들, 그죠? 에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기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죠. 그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을 했어요. 그죠? 그러나 이 캐나안 땅에서 태어나 자란 그들의 자손들은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그들에게 모른 채로 살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야.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너희들이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의 삶에 마찬가지로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야. 믿음이 전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명령하신 거죠.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 삼는 자가 되십시오. 제자는 아무나 삼나요? 제자를 어떤 사람이 제자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스승의 자격을 갖춘 자라야 제자를 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아무한 사람 너 내 제자해라 그러면 제자 합니까? 안 하잖아요. 먼저는 여러분 안에 10년 가운데 주의 말씀이 차고 흘러 넘치도록 부지런히 훈련하는 자가 되세요. 그러나 그 목적을 나에게만 두지 말라 이 얘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 제자 삼으라는 거야. 제자 삼으라는 건 뭐냐면 그들을 모아서 듣고 배우게 하는 일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삶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